여러분 요즘 정치 유튜브 많이 나오죠?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좌익과 우익, 중도파가 없어. 그죠? 완전 양극화 돼가지고 싸우는데, 정치의 좌익과 우익처럼 우리 신학계, 신학, 하나님을 배운다는 그 신학계에도 자유주의와 근본주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자유주의는 인문학을 기반으로 했고요. 근본주의는 신본주의를 기반으로 했다고 자기네들은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근본주의라고 하면은 여러분 들을 때 어때요? 너무 안 좋죠? 어감이. 그죠? 그래서 이제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자유주의적으로 안 가려고 하는 그 복음주의라고 그런 신학의 경향성이 있어요. 그걸 복음주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복음주의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사이에서 복음주의라는 게 과연 균형을 잡을 수 있느냐 했을 때 못 잡아요. 여러분 중도파가 좌익이든 우익이든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 있는 거지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중도파가 있을까요, 정치에? 없어. 그죠? 휩쓸리지 없어요. 그것처럼 신학계도 그래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라는 것은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인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WCC라고 월드 처치 카운슬, WCC라고 종교통합운동을 주도하고 있어요. 종교통합운동. 그리고 이 복음주의, 사실은 신본주의니까 근본주의에 좀 가깝죠. 근본주의라는 욕을 안 먹고 싶으니까 새롭게 만드는 게 복음주의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복음주의는 로잔운동을 주도하고 있어요. 로잔운동을 주도하는데 최근 서울에서 4차 로잔운동을 했어요. 관심 전 없죠? 그런 게 뭔지 모르겠다. 그죠? 관심 없을 텐데, 그 4차 로잔운동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요. 기독교의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LGBTQ 플러스에 대해서 정리를 잘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LGBTQ는 명백한 죄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죄이지만, 우리의 역할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용기 있게 정리를 잘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은 죄라고 인정했지만 우리 사랑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했는데, 샌드위치 공격을 당해요. 양쪽에서. 어떻게 공격을 당하냐면, 자유주의 쪽에서는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동성애가 왜 죄야? 동성애가 무슨 죄야?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거지. 하나님이 죄면 만들었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근본주의. 같은 복음주의를 포함한 근본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야,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무슨 용서가 가능하냐? 회개하지도 않는데, LGBT 하는 사람들이 회개 안 하잖아요. 그죠? 회개하지도 않는데, 용서가 가능하냐? 라고 이제 샌드위치 공격을 당하는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정리했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공격을 하지? 할 정도로 지금 공격을 당해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뭘까요? 율법주의와 값싼 은혜 중에, 율법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값싼 은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사람,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갈까고 고민할까요? 율법주의에 빠질까봐 고민할까요? 너무 값싼 은혜에 빠질까봐 고민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VIP를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VIP를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교회에 빠져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질까봐 고민하세요? VIP를 생각한다면? 아니죠. 차라리 율법주의에 빠져줬으면 좋겠죠. 너무 교회가 안 나오고, 옷장도 안 나오고, 그쵸. 이게 정상이죠. 성교적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질까봐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방종과 자유에 빠질까봐 고민하고 걱정을 하죠. 사람을 섬겨봤던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질까봐 고민하지 않습니다. 안 섬겨봤기 때문에, 머리로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러다가 저 사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심장으로 섬겨봤다면 뭐가 걱정될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그죠? 정말 가슴 깊이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게 되죠. 회개와 용서의 문제도 율법과 사랑이 그 어려운, 값싼 은혜가 어려운 그 갈등 가운데 있는 것처럼 회개와 용서의 문제도 같은 측면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까? 많은 얘기죠. 회개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회개를 전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사람이 회개를 안 하니 무슨 용서를 하겠어요. 그게 당연하고 합리적인 얘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널 용서하노라 이러면 뭐 같아요? 넌센스 같아요. 그죠? 넌센스 같으니까 회개를 반드시 해야만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해야만 사람을 용서하겠다 하는 것이 그 정당하고 그 반대로 하는 경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한테 용서한다는 게 말이 돼? 회개도 안 하는 사람한테 용서한다는 게 말이 돼? 그거 무슨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그 반대편도 한번 생각해보죠. 반대편이 뭐냐면 그러면 회개해야만 용서하겠다는 자세는 옳은 걸까요? 내가 회개해야만 용서하겠다. 그런 자세는 어떨까요? 문제가 없나요? 여러분 용서에다가 회개라는 조건을 거는 순간 이 용서는 회개의 당연한 보상과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회개를 했으니 용서를 해야지 회개했는데 용서를 안 하면 어떡해요? 그죠? 회개를 했으니 용서만 해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거는 맞아요. 회개하면 용서받잖아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그거는 성경적이에요. 잘못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회개 용서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 용서의 위대함이 희석되는 거예요. 용서의 위대함이 가치가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와 회개를 상호 교환적인 걸로 만드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렇게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회개이기 때문에 뭐 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용서받은 사람도 자신이 처음에는 용서받는 게 감격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단증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회개한 사실이 더 중요해요. 용서받는 것보다. 내가 이제 회개했는데 간증하다 보면요.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지금 변화된 삶보다 더 극단적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런 죄 졌고 저런 죄 졌고 저런 죄 졌고.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 저게 용서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건지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증이 위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용서받은 죄에서 난 용서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지만 용서받은 기쁩니다. 이런 용서받은 죄에서 어떤 죄인이 될 거예요? 회개한 죄인이 될 거예요. 회개한 죄인이라는 회개라는 게 자기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의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알아들으시겠어요? 그죠? 회개했다. 나는 이렇게 회개했다라는 게 나는 회개한 죄인이다. 아싸 나는 회개했어. 너는 회개 안 했잖아. 나는 회개라는 걸 했어. 이렇게 자기가 뭔가 한 거죠. 여러분 용서의 근거가 회개예요? 용서의 근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공의와 무궁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무궁하신 공의가 용서의 근거지 내가 회개했다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죠.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한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용서를 받겠어요? 못 받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신학이 좀 잘못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누구보다도 율법 공무론자입니다. 여러분 딱 저를 보고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율법을 그냥 지키려고 그냥 몸에 철철 율법주의자야. 율법을 남에게 강조하진 않지만 자기는 지키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강요하진 않아요, 저는요. 근데 저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요, 회개 안에 갇힐 수가 없어요. 사실 회개를 초월하는 게 용서입니다. 그죠? 회개를 초월하는 게 용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서라는 거를 생각할 때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하겠다라고 조건을 붙이면 그러면 진정한 용서가 안 될 수 있어요. 조건 자꾸 붙이지 말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 조카가 사춘기 때 뭔가 그렇게 심각한 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막 숨어있길래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는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씨직구를 해라. 그래서 용서를 받아라. 이렇게 했더니 용기를 냈어, 이 조카가.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큰 누나죠? 큰 누나한테 엄마한테 가가지고 자기 잘못을 다 얘기했어요. 당연히 그럼 그 얘기 듣고 우리 큰 누나가 어떻게 했어요? 신앙이 좋은 큰 누나거든요? 당연히 때리죠. 얘는 안 때릴 걸 기대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당연히 쳐맞았어요. 되게 쳐맞았어. 근데 쳐맞고 있는 순간에 조카가 갑자기 화를 막 내는 거예요. 화를 막 하더니 조카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 쌈.
내가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데 엄마는 나를 왜 때려? 차라리 내가 엄마를 속이는 게 낫겠네.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 내가 회개했는데 왜 용서를 안 해? 이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용서의 이 뒷장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말아야 될까요? 언급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회개라 용서하겠다는 분들도 잘못된 건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잘못된 자세는 아니에요. 바른 자세예요. 근데 보다 성경적인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보다 성경적인 자세는 아니에요. 그건 옳은 자세지만 본래 회개에 용서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알아야죠. 그럼 알려면 이 얘기 해줘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용서받으려고 회개해야 된다. 누군가 얘기해줘야 알 거 아니에요. 얘기도 안 해주는데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깨닫지 못하겠죠. 그래서 회개와 용서는 사실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회개의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보다 용서를 우리는 강조해야 된다. 이게 제 입장. 여러분 회개만 강조하거나 회개해야 용서하겠다거나 회개와 상관없이 용서를 선언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필요한 거예요. 모두 다 한 마음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하나, 회개하지 않는다고 난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로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죄.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이게 맞는 얘기인데 내가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오케이. 근데 그냥 무조건 정죄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사람 용서하면 이 사람 회개하면 내가 용서할까요? 또 다른 이유 될걸요? 그게 회개야? 내가 볼 때 진정한 회개가 아닌데? 이럴걸요? 우리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럴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죄감을 주는 회개 강요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죄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정죄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회개와 이 용서의 줄다리기 안에서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하며 지혜롭게 말했는가 그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간구하래요. 자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면 뭐라고요? 간구. 근데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면 이건 뭐예요? 뒷땅. 그죠? 여기 뒷땅이라고 안 써져 있어.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뒷땅을 까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 왜 뒷땅을 까요? 간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한테 뭘 하는 거예요? 자꾸 강요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그걸 리스트를 안 써줬어요. 여기다 리스트 써서 얼마나 좋아. 그 죄만 안 쓰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용서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리스트가 없어요. 죄의 목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죄의 목록이 없을까? 네?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죠. 저라고 다 알겠습니까? 제 생각은 어떤 죄든 사랑하는 사람이 지을 때는 그 죄의 리스트가 더 없어지겠죠. 무슨 죄든지 용서할 수 있는 자세가 되겠죠.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진다 쳐보세요. 여기에 리스트가 있어도 빼고 싶을 거야. 그 죄를 지은 거야.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한 죄를 짓고 이제 리스트에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추가하고 싶을 거야. 저 인간은 이런 나쁜 놈이에요. 추가하고 싶을 거야. 이렇게 자기가 기준이 될까봐. 그죠? 자기가 기준이 될까봐. 그래서 죄에 대한 그 리스트를 아예 안 써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법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했어.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는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 자녀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따지려고 할까요? 벌써 마음으로 용서했을까요? 벌써 마음으로 용서했어요. 그런데 잘못할까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죠?
회개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벌써 내 마음 가운데는 용서가 됐지만 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대로 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의 그 절묘한 만남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돌탕, 마탕이 아니고 돌탕, 돌아온 탕자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빠는,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아들이 회개한 거 알아요. 아빠는 회개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아빠가 뭘 강조하고 있어요? 용서를. 자기는 용서하고 있어요. 자식은 자기가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회개만 하고 있어요. 회개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용서를 받죠. 그래서 이게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회개와 용서가 만나는, 용서와 회개가 만나는 이야기가 그 돌탕 이야기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안에서 그 가운데서 균형과 중도를 지킬 수 있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공동주의가 정말 있느냐? 불가능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균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동성애자들에게 회개를 요구해야 돼요? 나는 동성애자들에게 회개 요구해야 된다. 설교 잘못된 거예요. 요구해야 돼요. 그죠? 요구해야 돼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회개하지도 않는 동성애자들에게 그럼 용서를 선언해야 돼요? 선언해야 된다. 네, 선언해야 됩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당신은 정죄받았습니다. 그거 동성애 끝이 아닌 죄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의 삶을 한번 바꿔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그런 식으로 막 정죄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 여러분, 용서하는 입장이나 용서받는 입장이나 자기가 해야 될 걸 생각할 때 아름다워요. 사장은 사장으로서 직원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할 때 사장다운 거고, 직원은 직원으로서 사장과 비즈니스를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직원다운 거죠. 근데 직원이 사장처럼 하다 그러거나 사장이 직원을 꼰대처럼 부려먹으면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용서받는 자는 자기가 회개할 거를 생각해야 되고요. 용서할 자는 내가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지 하면서 그것만 생각해야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만 생각해야지 남의 입장이, 남이 생각해야 될 것까지 내가 집중하면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해야 하는 사람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용서를 요구하고 회개를 확인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용서를 요구하고 회개를 확인하려는 습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용서할 자세가 되어 있어. 그런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너한테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넌 재발을 방지해야지. 내가 용서해줄게. 근데 그 똑같은 죄를 지으면 안 돼. 재발 방지해야지. 너는 그걸 통해서 골머리를 좀 써봐봐야 돼.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네가 알아봐야 죄책감을 갖는 게 필요해. 그래야 너는 이거를 다시 재발하지 않을 거야. 네가 그렇다고 나한테 약속하면 내가 용서해줄게 하면서 용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죠. 용서를 미뤄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골머리를 썩으면서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막 왜 이럴까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와가지고 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주세요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엉엉 울면서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실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금이 가요, 금이 가. 죽을 때까지. 부부 사이에서도 금이 가고 자녀와 부부 사이에서도 금이 갑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그렇게 소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절대. 용서의 선이 먼저 가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용서의 끈앞으로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면, 따뜻하게 녹여주면, 우리가 일방적일지라도 선언을 하면 그 용서가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서, 영혼을 움직여서 그게 회개로 이르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소위 값싼 은혜가 돼버릴까봐, 용서받을 자격이 안 됐는데 내가 너무 값싼 은혜로 용서를 해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까봐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신 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용서를 값비싸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값싼 은혜가 될까봐 굳이 내가 뭐 값비싸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값비싼 건데.
그죠? 사람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본래 용서 자체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험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됩니까?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용서를 선언받는 쪽에서 무슨 행동을 할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죠. 근데 그 사람이 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용서해가지고. 아, 이거 별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혜롭게 조심해야 되겠지만, 선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 사람이 용서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회개도 안 해요. 회개도 안 할 사람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인데 회개도 안 할 사람은. 그러니까 용서하지 마라? 아니요. 그래도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도 용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죄하는 사람에게도 십자가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그죠? 그래도 그렇게 보여줘요. 물론 안타까운 건 그 사람이 죽어서 그 상황에서 회개도 안 하고 용서도 못 받고 심판받아서 지옥에 간다면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용서의 가치를 모르고 자기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죠? 그 자체가 지옥이야. 꼭 그렇게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지옥 가야만 지옥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 없이 살아간다. 그 자체가 지옥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는데 내 삶은 그냥 변화가 없어. 이게 지옥인 거예요, 이게 지옥. 그럼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요.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 차원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의 목록을 안 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다 써보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 아싸, 너 이거랑 비슷한 죄 졌어. 난 너 용서 안 할 거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까봐 지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용서도 불가능한 죄가 있을까요? 있으니까 썼겠죠.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있으니까. 성경에는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복음서는 성령 해방죄를 얘기해요. 성령 해방죄는 내생과 금생에서 다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성령 해방죄, 그러니까 전도하고 보호자는 거 해방하는 걸 말하기 쉬운데, 생각이 쉬운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내가 전도자들한테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전도자가 됐어요. 이러면서 막 우는 사람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뭐야? 성령 해방죄인데, 그죠?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되나?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회개와 용서와 은혜로 자꾸 이끌어주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해방죄죠. 이거 나만 할 게 아니라 나한테 적용을 된다. 그죠? 성령 해방죄는 남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치료약이 아무리 있어도 내 손에 쥐어줘도 내가 안 먹으면 안 나아요. 그죠? 내가 안 먹으면 안 나아요. 내가 먹어야 돼요. 성령님을 거부하고 해방하면 내 삶이 변화가 없겠죠? 그럼 변화 없는 삶 자체가 용서를 못 받았다는, 심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차야 돼요. 항상. 그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쫓는 게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죽음에 이르는 죄예요.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령 해방죄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런 죽을 수가 있는데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세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데. 아, 그런 죄 지은 놈들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발로 차버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자기의 쓴뿌리에 대한 뒤끝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요한일서에서.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도 요한의 아픔이 느껴져요. 약간의 썰기전은 아닌데 죽을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 나는 사도 요한이 죽을 죄를 지을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죄에서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 라는 애끓는 심정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사도 요한의 그 가슴앓이가 느껴져요. 여러분은 뭐가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야 저런 새끼들은 다 지옥 가야 돼! 그런 뒤끝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회개와 용서의 줄다리기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되느냐? 용서 쪽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내들 남편 보고 용서합니다. 시작!
용서 안 하는구나. 우리야, 우리 한조가 얼마나 죄를 지을 텐데 용서 안 하는. 자, 용서합니다. 시작! 용서합니다. 자, 우리 남편, 우리 아내들은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지 않아요. 진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 아내들이 그렇게 죄 짓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어쨌든 우리는 용서에 대한 약속과 상대에 대해서 얼마나 클까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용서만 하는 거예요. 그죠? 용서만 하고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조롱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볼 수 있는 게 십자가였어요. 누구에게나 다가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용서라. 누구에게나 용서. 특히 가족이라면 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효과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은 용서하는 거지 거기다 조건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죠. 사람은요, 하기 싫으면 핑계를 만들고 해야만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거래요. 그죠? 하기 싫으면 핑계를 만들고 그래도 내가 해야만 한다면 ABC 중에 가장 쉬운 걸 골라요. 쉬운 걸 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상대가 회개를 안 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죠? 상대가 회개 안 할 줄 뻔히 알면서도 회개를 요구하는 건 여러분 진짜 용서하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 안 하고 싶어서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휴, 많이 해봤나 봐. 이렇게 착하면 척이네. 내가 상대가 회개 안 하고 뻔히 알아. 근데 너 회개하면 내가 용서할게. 우리가 그 어감을 보면 용서하겠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상대가 회개 안 하고 뻔히 알잖아. 그게 뭐예요? 내가 용서 안 하겠다는 걸 완곡하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치사하게. 그죠? 그렇게 치사하게 표현해가지고 뭐 할 건데? 자기만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잘난 척.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용서하려면 아파요. 그리고 내가 고생을 많이 겪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용서할 것도 아니야. 죄도 아니고 뭐 용서할 것도 아니고 그냥 없던 일로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쉬워 보여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내가 사랑합니다. 용서하면 돼야지. 왜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었던 일로 자꾸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힌트만 흘려요. 막 돌아다니면서 나 화났다 이거지. 그래서 문을 쾅 닫고 그죠? 된장국에다가 소금 멍청 집어넣고 짜증 못 먹고 그죠? 얼굴은 아주 5만 가지 상을 다 나 지금 열받았다 5만 가지 상을 하고 다니고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없는데? 무슨 일이 있구만. 화났어? 아니? 화 안 나는데? 왜 화나 보여? 네 목소리 화나 보이잖아.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자, 간구하십시오, 간구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면 간구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 하고 싶을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이거는 죽음에 이르는 죄야, 난 간구하지 않을 거야. 이거 선택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죠? 지금 사도 요한은 뭘 선택하라고 하는 걸까요? 무슨 죄인지 당신이 죽음에 이르는 죄인지 모르면 간구하라는 거예요. 뒷담가라는 게 아니고 간구하십시오. 간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해봐야 안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냥 혹시나 해서 붙여놓은 얘기지 저건 취사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밑에 뭘 달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근데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면서요. 간구하지 말라면서요. 벌써 이거를 내세우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다는 얘기죠. 용서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뭘 꺼내는 거예요? 쓸데없는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지금 밑에 쓰지 말아야 될 카드를 꺼내가지고 지금 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목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 왜 목장을 합니까? 목장 안에서 서로 지지고 싸우고 복수하면서 서로의 단점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단점 드러나면 싸우기도 하고 싸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서로 용서를 하는 거죠. 그죠? 서로 용서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애 결혼해도 중매 결혼해도 여러분 결혼하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웁니다. 애 태어나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그렇게 디자인 돼 있어요. 우리는 원래 싸우면서 용서를 하고 용서를 경험해야 누구의 용서와 누구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투면서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갈등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갈등이 없을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진정 사랑한다고 갈등이 왜 없어요? 사람은 배경이 다른데. 그죠?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갈등이 있어야 당연히 서로가 그 갈등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니까. 여러분, 갈등 없는 사람들은요, 안 싸울 수 있어요. 부부가 서로 비슷해. 그래서 안 싸운대. 너무 비슷해서 안 싸우니까 성장이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뭐 MBTI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네들랑 맞는 부부끼리 결혼하고 하잖아요. 거의 비슷한 부부끼리 결혼하잖아요.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 근데 극과 극이야. 막 이혼 얘기가 맨날 왔다 갔다 해. 근데 이분들이 20년, 30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로 결론 나요. 첫 번째, 황혼이모. 두 번째, 예수님을 너무 닮아. 하나님이 디자인한 건 뭐였을까요? 황혼은? 아니겠죠? 예수님을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예수님을 너무 닮아가. 서로 모르는 파트를 알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목장과 가정에서 가면 쓰고 거룩한 척, 영적인 척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싸우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갈등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걸 배우는 거죠. 서로 용서하고. 그러면서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맺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맺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 나를 지켜볼 때, 저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볼 때 용서와 회개라는 그 두 가지 낱말이 있을 때, 이경태 목사 그러면 회개가 생각이 납니까? 용서가 생각납니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내가 생각하니까 회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 저를 볼 때 용서와 회개 중에 용서의 사람 같습니까? 회개를 강조하는 사람 같습니까? 둘 다 해요, 사실은. 저는 둘 다 하는데 저는 용서가 떠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나이 들면서 용서와 사랑 이런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어서 그런 경험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꼭 내가 성경의 기준까지 무너뜨려버리면 곤란하겠다. 그죠? 성경의 기준까지 진리까지 희석해버리면 곤란하겠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 쓴 게 뭐예요? 사도 요한이 죽을 자가 있기는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죽을 자가 있습니다. 죄를 두고 간과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예수님 가지고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해석해 버릴까봐 자기를 위한 장치로 놔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저걸 써먹으라고 저렇게 한 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눈 덮인 산길, 원효대에 사는지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눈 덮인 산길을 걸어갈 때는 어지럽게 걷지 마라. 나의 발자국은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어요. 한 5, 6년 전이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초행길에 갈 때는요. 막 좋다고 막 신난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내 뒷사람은 그 발자국을 따라올 거니까. 그래서 눈앞에 덮인 눈이 많이 덮여 있는 곳을 내가 걸어가려면 어지럽게 걸으면 안 되고 똑바로 잘 걸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도 요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면 간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저걸 또 어떻게 써먹을 놈이 있을까 걱정한 거예요. 모든 죄는 다 지어도 되는구나 라고 값싸내로 갈까봐 그리고 자기 자신도 진리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되니까 죽을 죄가 있다. 죽을 죄를 위해서 간과하는 말은 아니다. 라고 그냥 저는 추임을 붙여놓은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도 요한의 마음을, 사랑의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구해서 안 되는지 구분을 잘했어요. 본인들이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사도 요한을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죠? 베드로 사도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래도 진리를 지키는 심지어 베드로 전서를 봐도 진리를 엄청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죠? 근데 사도 요한을 하면은 사랑하는 생각이 나요. 둘 다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근데 사랑의 사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나느냐? 배려, 용서 이런 게 생각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막판에 죽을 죄가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죽을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 구원받은 사람은 훈련.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용서, 구원받은 사람은 훈련. 이 균형을 잘 잡았구나. 사도 요한은 잘 잡았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러분 피난처가 되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책망하는 교실이 되기도 하고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손내밀어 잡아주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런 사랑의 사도가 요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우리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하고 살아야겠어요. 가족은 이미 이제 얘기했죠. 그런 얘기했는데 가족이 생각나면 이미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없으는데 그거 말고 이제 VIP 한번 생각해볼게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섬겼는데 꿈쩍도 안 해. 그래서 내가 기분 배알 뚫렸어. 기분 상해서 그냥 포기할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리고 친구, VIP.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회개의 조건을, 용서의 조건을 달면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런데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들이 그나마 그 가운데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닌데 우리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전도하려면 전도 대상자의 삶에서 잘 들어야 돼요. 지랄이 다 빠질 때까지 용서만 선택해야 됩니다. 자,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 대상자의 삶에서 지랄이 다 빠질 때까지 용서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우리 부부가 서로 보면서 당신 지랄 다 빠질 때까지 내가 용서한다. 시작. 당신 지랄 다 빠질 때까지 내가 용서한다. 시작. 네, 이번 주 목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용서할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죄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네, 용서해야 돼요. 목장 모임에서 첫째, VIP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마음이 아팠는데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라고 이렇게 나누세요. 그리고 그걸 가족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서로 보여주기도 하고 목장의 목원들끼리 같이 하고요. 실제로 상황을 나눠줄 때 조심해야 될 거, 간구하라 그랬지 뒷담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간구하는 자리가 뒷담가는 자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서 내가 이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이 지랄이 바빠질 때까지 섬길 겁니다. 이렇게 같이 나누시고 그 명단을 좀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목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섬기는 모든 분들 이걸 들으면 그분은 기분 나쁘겠지만 어쩔 수 없어. 그분에게서 지랄이 다 빠질 때까지 내가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껏 살아봐야 90년이에요. 여러분 30년 이상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50년밖에 안 남았는데 40~50년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뭐하고 살겠습니까? 뒷땅이 아니라 간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용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당교회 식구들은 용서하며 사는, 그래서 예수님 너무 닮았다. 와, 우리 예당교회 성도들 보니까 예수님 너무 닮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아, 이제 탱글하고 잘났고 아주 그냥 이런 건 곤란하죠. 이런 곤란하죠. 딱 봤을 때, 아, 정말 사랑이 너무 많아. 너무 용서하시는 분들이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